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수련의 마지막 날 효과적인 이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또한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바라보고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하며 또한 감사하며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비록 비대면으로 참여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깨워주시고 또 이지들을 깨워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시간들을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유를 최적화를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공유가 잘 됐나요? 네, 보여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도 이제 31문에 나와요. 유효적 소명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답을 이왕에 아까 재영 형제 마이크 켜줬는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재영 형제.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영접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이 하시는 일로서라고 얘기되어 되는데 성령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보았던 것처럼 그 주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 예수께서 또한 또 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일을 돌려드리고 있는데 그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게 지금 읽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죄와 비참함을 깨달았는지 또 내 마음의 문이 밝아져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또 내 의지가 새롭게 되었는지 또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영접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점검하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논리적 순서에 대한 얘기죠. 이제 여기 이 순서에서 이렇게 죄의 이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확신 가운데 믿고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순서냐? 논리적인 순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무엇이? 그리스도 죄를 깨닫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이 밝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한꺼번에 동시에 확 일어날 수도 있어. 어떤 청년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다른 순서로 또 나타나기도 해. 먼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또는 이것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형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효력 있는 부르심의 요소는 분명히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이 제일 길어. 2번, 3번, 4번 짧아. 1번부터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기쁨과 유한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비참함과 죄의 절망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기쁨과 유한을 주시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전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죄의 비참함과 죄의 절망을 깨닫는 거예요. 죄로 인한 철저한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자들은 복음의 진정한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싶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왜 그렇죠?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이 쏟아 부어주심.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그 저주, 그 죄의 저주의 쏟아지심은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는 소스라치고 두려워 떨어 보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저 형벌은 예수님이 받아야 할 자리가 아니라 누가 받아야 할 자리예요? 나 자신의 죄. 나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그걸 알아야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십자가의 죄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무서운지를 우리는 소스라치며 두려워 떨어야 되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다고 하느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했다고 할 수가 없다. 만약 이것을 모른다면 이 은혜를 진짜로 경험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진정한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가득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주님을 만났을 때, 무릎 앞에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자신의 이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가 나와요. 세리는 이렇게 착취하는 그러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래서 로마에 바치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러한 안 좋은 그런 직업 가운데 있는데, 그 또한도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멀리 서서 그냥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가슴만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렇게 듣고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내 입술이 부정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굉장히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께 되게 하셨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이 마음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회개하여 죄와 이 비참함에 대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할 때 회개,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가치.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렇죠? 자, 진흙탕에 있는 한번 소경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소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자신이 진흙덩어리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죠? 소경이니까, 볼 수 없으니까. 그 소경에 눈이 띄어지고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그 소경은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처럼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썩어서 부패하고 심각하게 오염된 인간이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은 곧바로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게 되고, 그죠? 이걸 인식해야 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깊이 절망과 탄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올 때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조명함을 받을 때. 성령님의 이 역사는 우리의 내면의 죄를 드러내시고 마음속 깊숙이에 숨어있는 지독하고 강력한 이 죄성과 이 부패함, 절대적인 결핍과 이 벌거슴, 또 온갖 죄로 물들어 있는 내면을 환히 비추심으로써 우리로 그것을 대면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타락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복음이 은혜로 온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할 게 뭐냐? 나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대면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의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원시경제 한번 읽어줄 수 있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증거됐죠. 전파됐죠. 또 여러분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다 쪼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게 되었어요. 말씀이 그렇게 드러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다 드러나게 돼. 하나님께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의 이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추한지, 얼마나 부패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지.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 것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내적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시기 전에 부르심 가운데 바로 그러한 내적인 이런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작업을 해주시죠. 철저한 절망과 내적인 겸손의 마음 상태를 만드신 후에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복음에 나타난 진리와 은혜, 구원의 길을 밝히 알게 됨으로 인해 두 손을 들고 환영하며 믿음으로 나아오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하지. 어떠한 물건을 팔려고 한다면 기획하고 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홍보하고 막 이러한 작업들을 다 하잖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 맞춤형으로 죄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다 세밀하게 꼼꼼하게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또 주의 사역자들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분의 선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동역자들 통해서 또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름 모를 어떤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격려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밝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청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에게 그렇게 늘 보살피고 항상 그렇게 보살피고 있다고 하는 그 은혜의 깊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부패를 지각하게, 전적 부패를 지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봤었는데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재영이 형제 다시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조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설명을 하면 9장에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38년 된 이 사람이 있었죠. 죄송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맹인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진흙을 이기고 그 눈에 이제 그 진흙을 바른 상태에서 실로암, 그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보냄을 받은 자의 뜻을 갖고 있는 실로암 못에 이 맹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이죠. 굉장히 그 보냄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복합적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그 보냄을 받은 자의 뜻을 담고 있는 그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 그는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띄어졌죠. 밝아진 겁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맹인은 영적인 눈까지도 띄어져서 주님이 참된 진리의 빛이 되심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죠? 바리새인들은 볼 수 있었어요. 육신의 눈을 갖고 있었죠. 근데 육신의 눈을 갖고 있어서 보아서 맹인이 눈을 떴는지도 알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눈으로 목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영적으로는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어떻게 심판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러니까 맹인, 이는 영적인 눈을 이렇게 뜨게 하죠. 이 단순히 맹인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이 빛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맹인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그런 백성들은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따 조금 더 설명을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정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본다라고 말을 하지만 참된 빛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은 그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결국은 심판이죠. 그렇죠? 여기 조금 더 설명해 보세요. 여기서 심판은 영적인 소경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여 은혜를 주신가 하면, 이제 앞에 얘기했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도리어 스스로 본다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닫아버린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심판을 실행하신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닫아버린 것도 심판의
한 부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긍정적인 방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영적인 그런 눈 가운데 떼어져서 주님을 발견하고 있고 또 참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복음을 듣고 눈을 떠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효과 있는 부르심도 있지만 같은 복음을 듣고도 오히려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회개치 않는, 즉 눈이 닫혀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깨달으며 어떠한 회개의 형태가 나타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우리 신영자매가 목소리가 또렷하니까 우리 신영자매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음소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은혜 자매가 읽을 수 있나? 회장님? 오, 찬이가 읽어주려고. 찬이가 음소거를 열어주세요. 찬이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누가복음 7장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하. 잠시만요. 화면이 꺼져가지고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네.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신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로부터 내 발을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는데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갔는데 그 상황이죠. 그 집에 갔는데 다시 또 어떠한 그 창기가 나와서 뭐랄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장면을 오늘 이제 누가복음 7장 40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이 말씀은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경건에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효과적인 이 부르심을 받은 여인과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을 대조를 하고 있어요. 분명 바리새인의 종교적 삶이 창기의 삶보다는 훨씬 더 거룩하고 의로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질에 들어가서는 보면 둘 다 똑같은 죄인이죠.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도 여인의 빚이 더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고 있는 그 예화 중에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그죠? 이게 누구일까요? 여인. 그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누구죠? 바리새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빚주는 이 사람이 이 둘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둘 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죠. 자, 그렇다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차이기 때문에 중간에 빼면은 450데나리온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이 문맥을 잡으면 이것은 사람의 죄의 차이를 말하는 것,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하지 말고 어디에? 죄의 깨달음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450데나리온의 그 이상의 이 자신의 이 죄의 깨달음을 이 여인, 이 창기와 같은 그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은 여인보다는 적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약간의 선을 행했지만 이 바리새인이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알게 된 여인은 그의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음으로써 자신의 뜨거운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피상적인 죄의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여인의 죄에 대한 깨달음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깊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깊이. 이따가 결론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죄와 비참함을 인식했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져 있다고요? 새 생명. 새 생명이 심겨졌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를 보고 죄를 깨닫고 비참함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밑줄을 그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에도 이미 죄와 비참을 깨닫겠다면 새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딱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생명이에요. 생명.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새 생명의 이 작용이 이제 막 씨앗처럼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두 번째로, 논리적 순서에서 두 번째로 마음이 밝혀져서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성령이 조명하시니까, 이렇게 빛을 싹 비춰주시니까, 눈을 딱 띄워주시니까 이때 말씀을 사용해요. 뭘 사용한다고요? 말씀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읽기를 훈련 열심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그러는 거죠. 물론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실 때도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도 역시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밝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암, 조명을 통한 신령한 암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얘기해 봅시다. 이 둘 사이에는 건널래야 건널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소경이 태양에 대해서 들어요. 야, 태양이 어떻더라. 근데 눈을 떠서 태양을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소경이에게 그 아름다운 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눈을 떠서 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소경에게 망고, 과일, 그것을 많이 들어요. 근데 진짜 먹어본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레몬, 우리는 먹어봤기 때문에 레몬 얘기만 들어도 신맛이 입에서 막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소경은 물론 이제 먹어보면 했겠죠. 그래서 진짜 다른 거죠. 보는가 보고 먹어본 거는 완전 차이가 있다. 지식적인 안과 조명을 통한 신령한 암은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지식적인 이 알미 없이는 체험적인 알미란 있을 수 없습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 체험적인 알미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고 알지만 또한 그것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이게 그 뜻이었구나.
이게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역사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긴 배웠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의 경험이 체험으로 되지 않는다면 능력으로도 다가오지도 않고 역사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이 보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청년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또한 영 안을 뜨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확연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을 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떠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에 사역했던 그 모든 사역의 의미가 나와 별개가 아니라 나와 깊게 연결되어져 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그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지적인 알 뿐만 아니라 신령한 암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유익의 알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이 부르심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세요. 지식, 정적인 부분 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 밝히 보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내면에 적용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흔히 성령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단자들은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파괴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항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세미펠레기안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제는 나야 나. 자, 보세요.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내가 일어서면 성령이 나를 돕는다. 그냥 살짝 듣고 지나갈 때는 뭐 똑같은 말처럼 그렇게 인식은 될 수 있지만 무언가 달라. 여기 목사님 넣은 이유는 뭐냐면 좀 우리 청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부러 이렇게 넣었어요. 어떤 면이 다를까요? 내가 일어서면 나가 달려 먼저 나오고 있죠. 나가. 그렇죠? 예.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가 성령이 돕는 것이 먼저인데 이들은 인간의 이 부분을 더 너무 먼저 앞에 늘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알미니안도 볼까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네 라고 자신들이 동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것을 예스 사이로 봅시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졌어. 근데 구해주러 왔을 때 손을 내민다. 내가 손을 내밀면은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손을 내밀 수 없는 저 깊은 바닷속에 깊게 빠져 있는 존재야. 이 물 위에 허덕허덕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 깊은 속에 빠져 있는 존재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거든요. 뭐 세미펠레기안 뭐 옛날 얘기 아니세요? 알메니안 뭐 옛날 얘기 이게 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사람들 또 어떻게 주장을 보세요? 사람이 무슨 바둑판에 바둑 아래 불과하느냐? 우리가 무슨 꼭두각시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리는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내면 깊숙이에 내재해 있는 이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이 적개심과 불신,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잘 저지르고 있는지, 정말 우리도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잘 컨트롤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수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한 핵심 또한도 내용이 같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행했죠. 육신의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선민의 언약의 이 백성인 것을 알렸습니다.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 새긴 이 할례, 이 수술은 그들의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실패, 또 국가적인 이 실패, 그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신명기서에 새 언약을, 많이 시간도 지난 거 아니야. 신명기 구약성경 모세 오경이 그대로 있어. 모세가 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이제 30장에 가서 또 반복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해야 하냐면 항상 이 마음에 우리를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명령이 나중에 약속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성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에다가 수술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스겔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누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재영 형제가 한번 더 읽어주세요. 영상이 띄어 있어서. 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너희에게 주되, 육신의 굳어진 이 마음, 우리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신대. 또 우리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율례를 사모하게 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리기 그런 것을 싫어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탐심 가운데 있지 않은 이 십계명의 그런 모든 이 말씀들을, 성경의 이 말씀들을 사모하며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분도 안 걸릴지 몰라요. 다 끝나갑니다. 조금 더 집중하세요. 마음의 할례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셔서 우리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효한 이 부르심의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질 때,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섬김의 사역자로, 또 주의 그 영광을 위한 사역자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효적인 이 부르심이 약하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있었을 때 섬김의 사역으로, 또 사역의 사역자로서의 이러한 우리가 삶의 지경에서의 그 소명으로서 일을 할 때 바람이 불고
또 홍수가 날 때 막 흔들리게 돼.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 우리 육신도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 이런 자신이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런 것이 없으면 이 삶이 힘들 때 흔들리게 돼.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출세한 사람도 갑자기 이렇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근본적인 그 뿌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이 유효한 이 부르심은 어디에다 행하냐면 바로 이 마음에 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강제나 억지로 주의 일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자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전적인 사역이고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데 기계적으로 강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용하셔서 설복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계속 그 작업을,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내면 깊숙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심으로써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의지를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늘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고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알게 될 때 멸망을 택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냥 알게 되니까 결국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자원에서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 예수님을 확신 가운데 믿어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로 이 새로운 창조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확신 가운데 믿어 영접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우리가 믿어야지 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불강력적으로 내가 믿어야 하지 생각할 틈조차 없이 어느새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다 흘리면서 회개하고 감격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 가운데 주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막 따져보고 막 재보고 그러면서 믿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다가 그만 눈물을 흘리고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효력 있는 이 부르심을 배운 우리 청년들이라면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이고 주님과의 연합된 경험과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효력 있는 이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과연 중생한 자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의 진정성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지근한 상태인지, 아니면 차가운 상태인지, 그렇게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중생한 것은 아니에요. 아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봐야 됩니다. 칼빈은 얘기했어요. 교회 내에 중생치 못한 자에 대해서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불렀고, 교회 내에서 참으로 중생한 자가 매우 드물다라고 얘기했어요. 매우 드물다. 교회 내에 있고 교회의 말씀을 듣지만 복음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도를 어디서 하느냐? 교회 내에서 해요.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주님을 우리 자신이 어떠함을 잘 알아 더욱 겸손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앞전에 봤던 이 창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자신의 빛을 갚아준 그 주인을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당연히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탕감을 많이 받은 자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또한도 내 판단이 옳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여자가 돌아보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자를 보냐? 내가 예수님이 너 집에 시몬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500데나리의 빚을 졌던 이 창기와 같은 죄의 비참함을 깨닫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주셨어. 구원자이신 주님, 그 여인을 부르신 주님을 발을 적시고 눈물로 그걸 닦아주고 회개하면서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시몬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어.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면 발도 씻겨주고 환영한다고 입 맞추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입 맞추지도 아니했어. 하지만 그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고 팔에 입 맞추고 하고 있어요. 죄인이니까 입에도 못 맞추고 정말 그 낮은 곳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아주 뜨겁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몬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 여인,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보면 그의 사랑함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죠. 네, 여기 이 중간 43절에서 이 46절까지의 이 행동과 이 앞에 부분과 이 뒤에 부분은 분명히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앞에 부분 또 말미 이걸 보고 숨이 쌍관의 이 법칙인데 정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리 청년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눈물로. 그리고 입맞추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섬기는 일에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헌신, 향유를 가장 귀한 헌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유효적인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청년들, 이 코로나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눈치 볼 것 없이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명목상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3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효과적인 이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그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많은 작업들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불순종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는데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마음의 할례를 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들 마음에 받아들이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코로나 환경이 되었던 또는 앞으로 진로의 문제가 됐던 어떠한 세상적인 그런 문제가 왔든지 간에 이제는 육적인 눈만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띄어져서 육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새로운 삶의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와 축복해 주옵소서. 소련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주께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을 마쳤습니다. 공유를 네.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했었습니다. 네. 다들 이제 퇴장하시면 되고요. 그동안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은 주말 내로,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수 집계 내용도 그 취합해가지고 카톡으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 카톡 확인해 주시고 다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